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능력이 많으신 그분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셨고 바쁘니까 기도하고 바빠서 기도하고 늘 기도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자기들을 생각해 볼 때에 자기들에게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우리 오늘 찬양단 아름다운 그런 찬양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아마 이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도 내가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아마 그런 다짐이 있을 겁니다. 또 교회학교 열심히 여름 행사 치르고 있는데 내가 이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마 이런 깨달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시지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버전이 있습니다만은 주기도문의 버전이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더 들려주시죠. 하나는 한 친구가 이제 버디에 가서 떡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손님이 올 때에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유대의 전통이거든요. 근데 마침 떡이 떨어졌는데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디에 가서 내가 손님이 왔는데 떡 좀 세 덩어리 달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집은요 다 이렇게 지금처럼 원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 끄고 자면 뭐 전기 스위치 끄는 것도 아니잖아요. 불을 다시 켜려면은 다시 불을 부싯돌로 하든 다시 붙여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막 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 잠이 깨어 식구들이 다 일어나야 되고 이런 불편함 때문에 지금 우리 식구가 다 누웠다. 불도 껐고 문도 잠갔다. 그렇지만 이 친구가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을 못하면 그건 굉장한 수치고 불명예였습니다. 그러니 제발 떡을 다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벗됨을 인하여서는 줄 수 없을지라도 하도 두들기니까 잘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도 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는 한마디로 간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더 시크릿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로 붐을 이루었는데 45개 국어로 번역도 되었고 그리고 1900만 부 이상 팔린 엄청난 책이죠.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광고를 뭐라고 했냐면 천기를 누설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감추어졌던 그 비밀, 시크릿을 이제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뭐 저도 호기심에 그 책을 사서 읽어봤죠. 그러니까 쭉 읽다 보니까 세 줄로 요약이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참 유명하고 다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그러니까 기도는 마스터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예전에는 뭐 요새는 뭐 다 카드키가 있지만, 카드키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는 그 열쇠마다, 방마다 열쇠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마스터키를 가진 사람은 그 키 하나 갖고 그 전체 호텔의 모든 방문이 다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마스터키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다양하고 다르지만 그걸 열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키는 바로 이제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자기는 기도가 100%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어떻게 기도한 거 100%가 다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비밀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그의 대답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 100%다 응답받는다라는 이야기죠. 참 싱거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또 진리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번 기도하다가 포기해요. 이 기도 되겠어? 기도는 하라고 해서 해보긴 했지만 어림도 없네. 이러고 이제 기도하다 말고 중단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 또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에는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능력을 모르고 그 권세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겠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 기도에 대한 비유로 해준 이야기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알 대신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래요. 세상에는 악한 사람 많습니다. 참 악한 사람인데도 자기 자녀한테는 끔찍이 잘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를 가리켜서 영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지요. 숨을 쉬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영도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 영이 숨을 쉬는 것을 가리켜서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와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그 하나님과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라는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기도라는 이 탯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시행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이게 복인 줄 알고 구하지만 때로는 잘못 구하는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들을 또 바르게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더라라는 얘기예요. 일전에 이제 속회를 이제 신방하러 갔는데, 신방을 하는데 그 집에는 이제 개를 키우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개가 예배 드리는 걸 알더라고요. 예배가 딱 시작되니까 주인 옆에 가서 살짝 누워. 야, 내가 그 신기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했는데 주기도문이 딱 끝나니까 딱 일어나더라고. 걔가 그걸 알아요. 주기도문이 딱 하면 예배가 끝난 줄 알고 딱 일어나가지고 막 이제 또 부산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 걔들도 신기하더라고. 그런데 주기도문은 단순히 예배가 끝났다라는 하나의 사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는 사실 곱씹으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한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라 했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건 놀라우니 어느 종교에서도 신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 이야기하듯이 아버지께 부탁하듯이 아버지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버지거든요. 하늘에 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느냐? 우리 제기동에 그 기업은행에 가면요, 거기서 수표를 주는데 그 수표가 누구 이름으로 주는 줄 아세요? 그 제기동 지점장 이름으로 수표가 나오더라고요. 제기동 지점장 이름만 해도 권세가 있는 거야. 이 수표를 가지고 가면은 그 사람에게 물건 내줘도 좋다. 내가 이 돈을 내준다. 그러니까 제기동 지점장에게도 권세가 있더라고요. 은행 그렇게 널렸는데도 그런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거룩하게 받으시기를 원한다. 나라가 임하길 원한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누가 다스립니까? 내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까? 내가 다스리면 내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의 집을 누가 다스립니까? 내가 다스리면 내 나라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내 집도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모든 땅은 이 나라 대통령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미군 부대가 들어와 있는 거기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어떻게 못해요. 왜? 거기는 미국 대통령이 다스리는 지역이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고 내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또 내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 일터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맡기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펼쳐졌던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이루기를 우리는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지요. 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내가 충성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또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 기도가 이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 먹을 것만 있다면 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양식은요 결코 모자르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남아요. 한 번은 세미나에 갔는데 간식이 나왔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팥빵이 나왔어. 그런데
저는 또 이제 줄 서는 걸 싫어하니까 남들이 다 가져간 다음에 좀 이제 줄이 한산해지면 그때 먹어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다 없어진 거예요, 빵이. 그래가지고 이제 주최 측에다가 빵이 모자라요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어요. 오늘 등록한 사람이 100명인데 빵을 갖다가 150개를 갖다 놨대. 그러니까 그럴 리가요. 근데 이제 하나씩 먹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남을 것 같으니까 하나씩을 더 챙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빵이 모자르게 되는 일들. 왜 빵이 모자르냐? 더 챙긴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왜 더 챙겼을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빵을 안 챙겨두면 이제 먹을 게 없을는지도 몰라.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 땅의 양식은 모자르지 아니하는데 불안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움켜잡은 거예요. 오늘 것만 챙기면 되는데 내일 것도 챙기고 한 달치도 챙기고 1년치도 챙기고 평생 먹을 걸 창고에 들여놔야 안심이 되고 아니면 내 자녀들 먹을 것까지 챙겨놔야 안심이 되니까 그 불안한 사람들이 움켜잡은 것들 때문에 모자르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어떤 이들은 먹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남아서 썩어서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통해서 주신 교훈이 있죠. 오늘 먹을 것을 거둬들여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혹시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일치까지 다 거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썩고 냄새나고 벌레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말이죠. 점심이라는 단어하고 딤섬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같아요. 딤섬이 뭔가 몰랐는데 딤섬이나 점심이라나 한자로 쓰면은 점점자의 마음심자예요. 점심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원래의 뜻은요, 마음 가운데 점 하나 찍고 간다는 게 점심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두 끼를 먹고 살았어요. 아침과 저녁만 먹고 살았어. 근데 우리나라도 아침과 저녁만 먹고 살다가 이제 새참이라는 게 일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잖아. 새참이라는 걸 그게 이제 마음에 점 하나 찍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점심이야. 이 세 끼를 다 먹기 시작한 거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이 공장에 가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정해졌고 점심시간이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 끼를 먹게 된 거지 우리가 원래는 두 끼를 먹고 살았거든요. 사실 일용할 양식이 주는 단어는 그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뭐냐면 부족하지 않으면 감사하다라는 거죠. 부족하지만 않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하지 않은 삶만 살아도 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용서의 문제입니다. 용서의 문제.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최고의 꽃봉오리는 용서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처럼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서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맞는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도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많은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한다면 서로에게 잘못한 것도 용서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가 쉽지 않다. 그래서 사실 성령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우리에겐 늘 시험이 있습니다. 악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원수 마귀는 늘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틈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하여 달라라는 기도를 늘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일사천리로 빨리 후다닥 해치우고 빨리 예배 마치고 일어나야지 이게 아니라 곱씹으면서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단어를 지려 밟으면서 그러면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기도는 더 깊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우리 악한 부모일지라도 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바로 그게 성령이라는 이야기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존재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만 있으면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해. 그냥 엄마 부르기만 하면 엄마가 그 다음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서, 그래 배고프다고 내가 먹을 거 줄게, 엄마 그래 내가 다 싸다가 문 앞에 놔뒀어. 엄마는 그 엄마 소리만 들어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의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의 시간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무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친밀한 것들을 원하잖아요. 더 당신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가장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친밀함 속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내적인 평안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기도가 막막하게 느껴지거나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오늘의 약속을 다시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 새벽에 여러분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새벽을 위한 모든 그런 계획들, 모든 시간표들이 새벽을 우리가 시작하기 위해서 새롭게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지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하고 싶은 것은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기도에다가 여러분의 그런 중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살아 숨쉬는 호흡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 가장 귀한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 쉬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 기도하지 않고서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만이라도 우리가 깊이 읊조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